아멘. 오늘은 복음은 강요나 강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정치인과 과학자, 작가 등이 모여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흐름이 종교가 인류 역사에 과연 유익한가 아니면 인류 역사의 종교가 해가 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특히 유럽 역사를 거론하면서 유럽 역사의 종교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 정치인, 또 작가 등이 유럽의 역사를 거론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유익, 또 종교가 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니 당연히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마땅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토론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오래전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도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분쟁들이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분쟁의 원인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이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이분들이 말하는 비판을 들으면서 재반박한다면 종교가 역사에 해를 끼치는 것,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해를 끼쳤던 경우는 기독교가 강제될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해를 끼쳤던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는데 강제성을 띨 때, 기독교가 강제될 때, 그때 기독교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유일성과 배타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유일성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죠. 배타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유일성과 배타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들어가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도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캐톨릭을 다녀보면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 지금도 저희와 비슷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한 많은 추가적인 요인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캐톨릭 안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죽은 사람들을 옮길 수 있다. 또 죽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교리와 전통들이 캐톨릭 안에 난무하고 있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는 교회를 제외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대로 혼잡하게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니 그것이 유일성과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너네들은 다 좋은데 유일성과 배타성을 버리라. 그냥 다 모든 종교가 화합하면서 손잡고 살자. 유일성과 배타성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유일성과 배타성이 마치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일성과 배타성을 우리가 지키지만 이 유일성과 배타성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저렇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을까. 그중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었다고 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이나 기적들을 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는 읽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못 읽죠? 그분의 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행적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흉기를 들이밀어서 강제로 전도하는 모습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독교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반응에 호소하고 결정과 결과를 각 사람의 책임에 맡깁니다.
믿음을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으며 단지 믿음에 대해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복음을 전하며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캐톨릭이긴 하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거, 1차, 2차, 3차, 4차.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뭐가 있죠? 강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자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원치 않았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사건과 같은 내용들이 독일에서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있었고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도 있었고, 아일랜드 같은 데서도 있었고, 웨일즈 같은 데서도 있었거든요. 유럽 전 지역을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가 증거되는 일들이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면 강제될 때, 기독교를 강제적으로 믿게 할 때, 그때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욕망에서 비롯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기독교가 가진 유일성과 배타성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정과 결과를 각 사람의 자유에 맡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자발성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교회는 왜 고백교회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고백교회 이름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백교회는 사실은 기독교 진리 안에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백교회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 노회에 이제 접수를 했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고백교회가 예전에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세운 그 고백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와서 소명해라.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백은 컴패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교리,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차원을 제가 설명했던 수년 전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이 뭘까요? 자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다. 물론 신앙인은 책임과 의무로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본어게인이라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총과 흔적이 있다면 그 토대 위에서, 그 믿음의 본질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발성이 내 안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한 일들이라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아야 나 역시도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또는 성령이 마음에 역사한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돼야 하지만 그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의 증거로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주 논박하고 열심히 교리적으로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증거하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반응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반응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우선 놀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정도 감옥에 구류되었다가 이제 법정이 열리는데, 이 법정이 보통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71명의 최고위원들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유대 최고기관이었던 것이죠. 유대 사회는 이것을 통하여 질서와 제도가 유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면 대제사장들, 유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까요? 어제 하루 동안 구류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권세 때문에 체포당하여서 감옥에서 하루 동안 채워져 있었어요. 잠겨져 있었어요. 그럼 마음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 옆에는 증거 제1호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병이 치료된 사람. 오늘 말씀 22절에 이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병자였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온전히 치료했다. 완전 불구자를 치료했다.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을 치료했다. 이게 증거 제1호가 서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다는 말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만 가능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특권층만 가능했다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고위층들이었습니다. 강한 권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사람만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배경은 세상에서 볼 때 썩 그렇게 괜찮은 배경이 없어요. 부모나 지인 가운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는 법이나 글을 쓰는 법 등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입에서 기대가 되는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율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71명의 유대 최고기관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병이 치료된 사실도 놀랍지만 이 과정에서 사도들이 보이는 담대한 모습도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굉장히 신비하게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그들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해 보면 병을 고친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던 당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다. 우회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누가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를 보라. 누가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주 느끼는 게 뭘까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 명예, 권세는 중요해요. 저한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인간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것이 크다면 큰 것일 수 있지만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양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령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할 만한 내용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은 칭찬했으면 칭찬했지, 안 그래요? 병자를 고쳤잖아요. 칭찬했으면 칭찬했지, 이거는 비난할 내용이 없다.
그들의 양심이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과 이성을 버리고 횡포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공정과 이성은 지금 뭘 향하고 있죠? 그들은 무죄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71명의 위원들이 그들은 무죄하다 무죄하다 그 마음속이 계속 흔들고 있는데, 공정과 이성을 다 내팽겨치고 아니야, 횡포로 맞습니다. 횡포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있다고 해요. 그 형상의 증거가 4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정의를 향한 갈망.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메아리가 있어요. 정의를 향한 갈망.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뭘까? 그래서 예술 같은 것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노래가 아름답다. 클래식 정말 아름답다. 뭐 댄스, 아름다운 춤 너무 아름답다. 사람들이 만드는 조각, 건축 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형상된 증거. 또 하나는 관계를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 관계, 이 관계가 도대체 뭘까요? 온전한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서 물론 세워지지 않지만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갈망. 또 하나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갈망. 의미가 뭘까? 좋은 의미, 유익한 게 뭘까? 찾고자 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갈망, 갈증. 인간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있대요. 사랑해줘 라고 하는 갈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를 향한 갈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면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말문이 트이면 잘못한 것을 선생님께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요, 단순히 웃을 일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그렇죠? 정의를 향한 갈망이에요.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기 전에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존재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양심이 바르게 작동돼야 맞죠. 그런데 오늘 양심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을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피조 만물들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마음뿐이다. 피조 만물이 무슨 거짓된 게 있겠어요? 부패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단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복잡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옳게 가지 못합니다. 죄는 뭘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선을 행하고자 하려고 해도 죄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요, 이렇게 일반 승용차든 승합차든 이렇게 보면 그 뒤쪽 후미에 스포일러라고 하는, 뭐 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윙은 이제 설치가 된 곳에 날개 같은 것들을 붙이고 있는 걸 윙이라고 하고, 붙어있는 몸체에 그대로 붙여버리는 날개를 스포일러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있을까요? 차가 고속주행을 하면요,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흔들리고요, 차가 불안정하기 시작한다고요. 뒤쪽은 진공 상태가 갑자기 되면서 와류 현상이라고 해서 소용돌이가 막 친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책 보면서 알게 됐는데 막 흔들어 댄다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 스포일러나 윙을 단다고요. 저는 그거 그냥 이렇게 미간상 좋게 보이려고 다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담을 통해서 승차감이 좋아지고 차 자체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뒤쪽 후미는 계속 와류 현상이 돈대요. 소용돌이처럼. 죄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근데 이 법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성도의 마음은 애통해야 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마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공정과 이성을 버리고 횡포로 맞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완고하고 악했어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추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공회원들은 그들을 잠깐 나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워요. 늘 비밀스럽게 이렇게 죄를 꾸며요. 이것이 바로 양심을 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죠. 이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되나? 때려야 되나? 아니면 풀어줘야 되나?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얘네들.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친 기적의 사건이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완고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버리고 횡포로 맞서고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야, 우리는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이 회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17절에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자.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목적은 뭘까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거기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은 안 그래요.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요, 거기서 바로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요. 우리가 늘 TV를 키면 보는 게 싸움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가의 1, 2% 되는 지성인들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유치원에서 볼 법한 일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어른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저도 이제 웃으면서 내가 나가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내가 나가면 저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막 혁 뒤풀러고 막 배째라고 눕고 우리가 나가도 거기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니까요. 내 편이나 네 편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옳고 그름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횡포를 부리자. 이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오늘 사례대인 공의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자. 누가 진짜 크고 강한 자인지를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내 보이자. 누가 권세자인지를 드러내 보이자. 성경은 그럴수록 그들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인들 맨날 박해만 받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한번 눈꺼풀을 탁 띄어가지고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교인들이 박해받는 것은 계속 세상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세상이 몰리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하면 전할수록 그 주변의 마을과 동네와 지역들이 변화가 되니 몰리는 거거든요. 몰리니까 가만히 냅두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막 가면서 체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유대의 왕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에 고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놓아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니네 나 왜 때리는데 나 로마의 법정에 상소했어.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해 가고 있고 세상이 역사 이편에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곤란한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곤란하지 않아요. 믿음만 잘 지키며 걸어가면 곤란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좀 덜 누릴 수는 있겠죠. 조금 궁핍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참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몰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려가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거짓은 드러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료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16절에 보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건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욕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욕과 욕망이 공정과 이성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뜻이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결국 고생해서 자신이 몸소 깨닫고 나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조언을 듣고 바꾸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끝까지 바람직한 지도를 해 보여도 자신이 그걸 겪어봐야, 고통을 누려봐야, 느껴봐야 그제서야 자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나마 인정하는 분들이죠. 염려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뜻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악함이 가지고 있는 수준, 그 강도가 얼마나 센 것인지를 묵상해 볼 때 인간의 악함의 수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함이다. 인간의 악함의 완고함의 수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71명의 최고위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양심이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횡포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나타나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 나타납니다. 거듭난 성도 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오후에 도르트 신조 공부하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럼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도 세상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느냐?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서 우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경향,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를 보면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위상을 잃을까 봐. 이게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자기들의 자리를 잃을까 봐. 자기들의 권세를 잃을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위협하다, 경고하다, 재차 위협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경고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사방팔방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잘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도둑질해 갔다. 이거 알렸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다닌다. 이거 알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파들의 자리는 위태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민중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세요. 고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한번 명령 내리면 그것으로 끝. 그런데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약화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반대로 한번 보면요.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성도들의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위협하고 경고하고 재차 위협해도 대답이 일관되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선 사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주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더 많이 확신했을 겁니다.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인간 앞에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빛 가운데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확신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평일에 늘 만나왔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주일이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거의 대체로는 목사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홀로 서 있는 시간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 경건과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이 경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일의 찬송과 감사가 커집니다. 어떤 혹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다가 주일에 만나게 되면 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은 성전에서 그리고 제단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언제든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삶의 원리가 좀 보여야 돼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할 수 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표면적으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과거서부터 쭉 겪어오면 이런 표면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먼저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요, 그 변명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꺼내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는 대체로 인간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인간의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그 믿음 위에 설정해 간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관계를 세워간다. 그래서 건전한 말이라면 서로 경청해야 하고 조언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서로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부한다, 거절한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을 이제 제가 개중에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거부와 거절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성격,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부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부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관계 중독자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관계 중독, 관계 중독된 사람들은 거절과 거부를 거의 못한다, 수동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절과 거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거절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거절. 신앙적인 거절과 거부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신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립될 때가 있다. 충돌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할 거냐? 거부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자들이잖아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의 최고위원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사회를 운영해가고 유지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이 병자 치료했다는 거 말하지 마. 위협하고 경고했다면 말을 들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법원이잖아요. 최고위층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라 했으니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기독교 신앙이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정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속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과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에 과태료를 부과받았어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이제 많은 과태료, 너무 주구장창 그 교회를 몇 주간 폐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교인들이 안 나온 건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교회를 열어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서 과태료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자, 과태료 냈을까요? 과태료 낸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판결 유예라고 하는 판결이 나와요. 유예가 뭐냐면 그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유예시켜가지고 나중에 말소시킨다는 겁니다. 과태료 안 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판사들이 이걸 매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교회만 그렇게 억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사의 원문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교회 문을 열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교회 문을 열은 것과 식당이 방역을 철저히 식당 문을 연 것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문을 닫게 했냐? 판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었고 그것은 굉장히 무지했던 법 조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열었다 하더라도 교인들 안 나온다.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열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900만 명이 일주일간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에서는 한 명도 코로나가 퍼졌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들을만해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거절했을까요?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왜 그럼 과태료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에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어떨 때에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고 어떨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코로나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라고 보지 않아요. 좀 모호하게 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세워가면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과 어떤 거절과 거부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소명의 자리를 따를 것이다. 세상의 권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따를 것이다. 이런 대립각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대립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인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 권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부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거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해야 할 말들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따르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금주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원하거나 꺼리거나, 원하거나 꺼리거나. 이 두 반응이 물론 복음에 대한 책은 아니었는데요. 요 문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원하거나 꺼리거나. 인간은 항상 이 두 반응이 있다. 이 두 반응이 복음 앞에 놓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중간지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요될 문제는 아닙니다. 복음은 강요되지 않아요. 원하거나 꺼리거나 그것은 각 사람이 응답할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횡포로 응답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옳은 것으로만 기울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도 내 이해관계에 따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싸움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이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옳다는 것이 내가 이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이제 말씀하신 목사님, 하나님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귀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근데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사람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높다는 거, 귀신이 높다는 건가? 이제 웃으면서 제가, 그래요, 맞아요. 같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고 경험이 누적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인생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시간 속에서 나와 동행했다는 시간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축적되면서 나중에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